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 축복이 또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2021년을 시작하며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수모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기쁨이 넘치는 또 행복한 교회가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까지 그런 말씀으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교회가 진정으로 어떻게 온전하고 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지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온전한 교회, 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 1세기 사도 요한은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리스도교 핍박 시절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현재 그리스 영토인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유배 생활을 하다가 동굴에서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던 중 지금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이겠죠. 당시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편지로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장 또 3장의 내용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뜻하는 것으로 7교회는 당시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교회의 대표적인 존재로서 선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교회를 이 주시는 이 말씀을 단순히 그 7교회에 대한 한정된 말씀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 우리 모두의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7교회를 향한 요한의 편지를 보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보면 대체로 일정한 그 틀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각 교회를 향한 그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발신자인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각 교회를 향해서 칭찬과 책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끝으로 경고와 권면 그리고 약속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주님 자신을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의하면 7 촛대는 뭘 의미하냐면 7교회를 의미합니다. 7별은요 7교회의 사자, 즉 교회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주께서 바로 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각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시지만 그들은 오른손, 곧 능력의 손에 붙잡고 계신 분은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요, 교회가 교회된 소명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임, 교회라는 그 모임 자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교회의 사명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언급한 이유는요,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던 반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또 에베소라는 지역은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들렀고요. 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선교 전략상 이 도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곳 에베소에서 약 2년 반을 머물면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도함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디모데를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1세기 말에 다시 디모데가 이곳을 떠나면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면의 말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는 두 가지 면에서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를 위해 끊임없이 여러 가지 봉사를 한 행위에 대해서 칭찬받게 됩니다. 즉 복음 전도를 위해서 지칠 줄 모르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또 그 와중에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며 주님의 간섭하심을 기다린 그 인내가 있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른 신앙의 교회를 지키는 모습 때문에 칭찬받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초기부터 많은 박해와 시련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의 전도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 신전 주변에서 여신의 우상 신상을 만들던 상인들이 그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니까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격렬하게 핍박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위축되지 않았어요. 흔들림 없었어요.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요. 전도했고요. 인내했던 교회였습니다. 거기다가 이 에베소 교회는 이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교리적 확신 위에 아주 굳게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의 무리가 언급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은요,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7주사 중에 한 사람인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중심으로 한 무율법주의적 방종에 빠진 무리들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말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잖아요. 복음 안에 있으면 이게 참 복되고 자유한 것들입니다. 아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힘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얽매였던 과거의 모습으로부터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넘어선 방종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그 방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냈던, 복음의 진실성을 깨닫고 복음의 참된 순수성을 깨닫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더욱더 굳건히 세워졌던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아멘. 그 자유함과 풍성한 은혜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마음껏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뭘까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그냥 모든 게 자유하다?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 안에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교회라는 그 틀 안에서 함께 지켜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인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잘 지키고 주님 앞에 칭찬될 만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범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은 약점을 드러내요. 어떤 약점이었을까요?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주님의 책망이 뭘까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여러분, 인간의 모든 사랑은 어떻습니까? 한결같나요? 변함이 없습니까?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부부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처음 연애를 할 때, 또 결혼을 딱 했을 때 그 마음이 아직도 유효하십니까? 그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분이 계셔요.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어떤가요? 죄송하지만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느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인간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3년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됐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거로 살아갈까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변화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뜨거웠던 그 사랑이요, 식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다. 아니, 누가 이렇게 심각한?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려요. 인간의 사랑이 이렇게 연약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도,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도 변함없어야 되는데 어떻다고요? 변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과 정성을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대충 사랑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할 때 그냥 대충 사랑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내가 죽기까지 사랑했어. 내가 끝까지 사랑했어. 바로 십자가가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처음엔 그렇게 사랑했을 겁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의 가운데 있으면서 그 뜨끈뜨끈한 사랑의 모습이 어느덧 식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된 것은요, 진리의 전통성을 사수하기 위해 타인들의 신앙 고백을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감시하면서 서로 불신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서로 의심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서로를 감시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믿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에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이단들이 참 많아요. 신천지다, 구원파다, 여러 가지 그 이단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교회 안에도요, 이런 모습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전에는 새신자들이 오면 마냥 좋았어요. 교회 새신자들이 오면 서로 축복하고 서로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떨까요? 저 사람 괜찮은 게 맞아? 저 사람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 목회자인 저부터 사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또 특별히 일반 보통의 신앙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부터.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 좋습니다. 신앙의 순수성, 바른 정통의 모습들로 세워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수 있는 이 사랑의 모습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의 균형은 언제나 어려운 과제임을 보게 됩니다. 왜요?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진리를 놓칠 수도 있고요,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 사랑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 없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감상이고 무력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 없는 진리는 반대로
인간을 질리게 하고요, 인간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배워야 될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5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뭘 얘기합니까?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뭘 회복하라고 말씀합니까? 처음 행위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부부 간에 갈등 있는 부부들이 있으면 상담하는 분들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디 이렇게 처음 만났던 곳, 처음 데이트를 했던 곳, 처음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던 곳을 한번 꼭 가보라고.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런 곳에 가면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사랑했었지. 내 배우자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했었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기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력해지고 신앙에 슬럼프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의 여행을 떠날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내가 주님께 드렸던 약속과 결단을 되새겨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언제부터 그 언약, 그 결심에서 멀어져 갔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이 다운돼 있습니다. 슬럼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셔요. 예,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저 역시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목사라고 슬럼프 안 옵니까? 저도 사람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처음 만났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왜 이제 왔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잘 왔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시잖아요. 마치 뭐와 같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품,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듯, 그렇게 돌아가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탕자의 아버지는요, 거리가 먼데도 그 아들을 먼저 알아봤어요. 여러분, 누가 먼저 알아봐야 됩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챙팜도 모르고 그저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셔요. 아멘.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 역시 이제 내가 좀 돌이켜야겠구나, 내가 첫 마음을 회복해야겠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돌이키면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나 이제 왔습니다. 주님, 나 이제 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부부간의 사랑이 식어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대부분에 보면 의사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열정을 상실하는 가장 보편적인 원인도요, 바로 이 주님과의 소통, 이게 계속 잃어버리고요,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 주님과의 소통을 잘하고 계신가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양육의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것을 잘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역을 통해서 무엇보다 기대하는 것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게 뭐냐? 사역의 성장, 사역을 얼마나 많이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영성으로 얼마나 세워졌느냐, 얼마나 뜨겁게 주님 앞에 섰느냐, 얼마나 영혼이 건강하느냐,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여러분, 바쁘다고 이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많은 일을 한다고,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직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인해서 만족함을 누리고 충전되어져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는 첫사랑에 감격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아직도 사랑의 가슴이 뛰는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의 소망 때문에 행복이 겨워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저는 국방대 교회에서 사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많이 봤어요.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게 뭘까요?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이 이렇게 가르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사랑하는 주님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냅니까? 뭔가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제자입니까? 뭔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해야 제자입니까? 아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 사랑함의 모습들을 회복함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됨을 더욱더 드러내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런 주님은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며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끝까지 사랑했다. 그러니 이제 너희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며 내 제자임을 드러내라고요. 자, 여러분, 사랑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냥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은 후 사도 요한은 반모섬의 유배에서 풀려나서 이제 다시 이 에베소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요, 이 사도 요한이 자주 했던 설교가 뭐냐면요,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라는 설교였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몸이 불편해서 제자들이 부축해가지고요, 설교단 의자에 앉게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선생님, 오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요, 이 백발의 사도 요한은 두 손을 들면서 소자들아,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새겨드릴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끝까지 사랑하라고 했던, 끝까지 사랑하라고 했던 이 말씀,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때에 교회가 교회다움을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가 성도다움을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함으로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시기에 어려운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온전한 교회의 모습,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모습은 그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가 만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랑함을 통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또 충만한 주님의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